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십니까? 톰 소여의 모험을 쓴 소설가로 유명한데, 이분이 하루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혜민들을 돕자는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셨대요. 그래서 한 5분쯤 듣고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야, 내가 수표로 헌금해야겠다 하면서 수표를 이렇게 적기 시작했는데, 설교가 20분이 넘어가고 1시간 정도 되어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사그러지더니 결국에 동전 몇 개를 집어넣고 예배당을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도 설교가 20분이 지나가면 구원받기를 포기해버린다.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저는 최대한 핵심적으로 빨리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원고를 쓰면서 봤더니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과 약속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시고요, 말씀 앞에서 기도 제목도 삼으시고요, 특별히 목장과 교구를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함께의 정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가 뜨면 요새는 아이가 태어나서 극장에 가지 못해도 이렇게 기사를 잘 보는 편이에요. 지난 2022년 12월이었는데 저명한 영화 한 관련 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쫓아내지 마세요.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쫓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기사인가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영화가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면서 감독은 누구인지, 또 배우는 누구인지, 또 어떤 음악을 사용했는지, 또 제작사는 어디인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영화의 러닝타임에 이 엔딩 크레딧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의 스토리가 끝나면 문을 박차고 나오기 바쁘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은 영화 제작과 관련된 배급사, 감독, 주요 연기자 등을 소개하는 영화 러닝타임의 일부다. 엔딩 크레딧은 영화 구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평소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취미인 홍태정 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그에게는 영화를 관람할 때 반드시 지키는 그만의 철칙이 있는데, 영화의 러닝타임의 끝인 엔딩 크레딧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며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극장이 영화가 모두 끝나기도 전 상영관 내부에 조명을 켜고 영화 관람객들에게 상영관의 출구를 알린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빛나는 조명과 함께 영화 관람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홍 씨는 영화 관람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홍 씨는 영화관의 조명이 켜지고 관람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강제로 영화관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든다며, 엔딩 크레딧을 감상하며 영화에 대해 생각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 자체에 방해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의견이 너무나도 100% 공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요, 한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실까요? 나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을 때 16장을 아주 자세하게 읽었다. 계십니까? 대다수는 15장에서 내용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5장 33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15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막 대충 계속 누구 나오는구나 하고 끝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4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대표적인 교부인
또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별명이 황금 마우스예요. 너무나도 말을 잘해서.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로마서 16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아주 오래전 4세기에도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대충 읽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크리소스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맺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이 아주 유명한 이 교부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가면서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 같은 이 16장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야, 대충 읽어서 안 되겠다. 이 이름들 속에,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이 인사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대요?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랍니다. 방금 전에 대표로 몇 명이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구 사역자들만 교구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 16장의 앞부분으로 잡았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 집사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두 동역자들을 살펴보면서 교회 그리고 우리 교구와 목장이 어떻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과 태도로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들으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만 혼자 달리게 하지 않겠다. 나도 동참해서 우리 교구와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구와 목장 또 교회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비전과 사역의 목적을 공유하면서 함께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비전과 사역의 목적을 공유해서 함께합니다. 중직자만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이런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집사를 두 단어로 소개를 하죠. 첫 번째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 일단 일꾼이란 말은 성경 원어인 디아코노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집사 또는 일꾼 또 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사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무척이나 아껴요. 그래서 딱 두 사람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치사하긴 한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에게 일꾼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자 집사인 베베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무척이나 일도 열심히 하고 엄청나게 헌신적인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했던 단어, 또 자기 자신에게만 사용했던 단어를 이 여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 일꾼이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야, 이 집사님 진짜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보호자라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후원하고 돕는 사람들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헌금하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물질로 후원하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 와서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보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 베베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밖에 없냐면, 베베처럼 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시간도 많이 사용하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뛰어드는 일꾼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서 16장 제일 앞부분에 소개하는 이유는 베베가 헌신적인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들고 와서 읽고 그들에게 낭독하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벌리 로버츠 가벤타라고 하는 최근에 뜨는 아주 유명한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전공해서 로마서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결됩니다.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면 그 말은 곧 그녀가 편지의 첫 해석자였다는 말이 됩니다. 읽는다는 것은 곧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며,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서 튕겨나가기도 하지요. 베베가 편지를 읽는 방식을 통해서 그 편지가 어떻게 들릴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명백합니다. 베베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서 사역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베베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서 사역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헌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질, 시간, 모든 것 투자하셔서 교회와 교구와 목장을 위해 뛰어드셔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가 동역자이고 내가 성도라는 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비전과 사역의 목적과 사명에 집중해서 거기에 동참해 주는 겁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집중하고 함께 사명을 나눌 때마다, 아이 왜 하는 거래? 몰라, 그냥 하래. 우리 그렇지 않나요? 교구에서 사람 동원할 때, 야,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왜? 그냥 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동역자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비전과 사명과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서로 섬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사역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에 우리가 눈을 기울여서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드러나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방향과
목적과 비전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는 수련회가 어디 부서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주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의 8월의 사역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 공유하고 계십니까? 이거 교구와 목장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교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곳만 들어볼게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꽤나 열심히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제가 목사면 이런 교회 담임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저는 여기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속해서 관심 갖는 교회.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진짜 더 감사했던 건 이런 것 따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 바울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진짜 감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공유했던 사역의 비전,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말했던 그 사역의 방향,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비전들, 빌립보 교인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장과 교구 식구들은 어떤 한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교회의 한 방향과 한 목적과 한 사역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뛰어드는구나. 정말 멋진 교회 아닙니까? 이번엔 이거 한대, 이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한대. 그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투여해서 모두가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구입니다. 그게 목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동아리는 일주일 매일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사역의 방향과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독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러한 교구와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사역과 모든 비전과 목적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방학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번째 특징은 목숨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겁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 보십시오. 보세요. 저 벌써 안 보시잖아요. 보기 껄끄럽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네. 2번째 교구와 목장의 이 교회가 함께하는 것의 특징은요, 목숨도 함께할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2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사역에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부를 부를 때 여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가가 아무래도 더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 같아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무척이나 아꼈던 이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해서 자신이 너무나도 아꼈던 에베소 교회도 맡겼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태도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일단 이건 1차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이 감사했다는 뜻도 되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가는 곳마다 뭘 했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교구와 목장 식구들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가족이라고 느끼십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내 성도들인데 나를 위해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목숨도 내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학창시절에 참 은혜롭게 읽었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읽었다 그러면 뭐 무슨 수필집이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목은 한국교회사. 제가 역사를 좋아하거든요. 이 김영재라고 하는, 공교롭게도 우리 장로님과 이름이 똑같은데, 지난 2017년에 하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이 김영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은혜로워요. 이 한국교회사에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초창기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들도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구역 모임도 하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예배도 할 건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참 잘 적어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1890년대 후반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마을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홍이교회가 세워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교회 성도의 이름 끝자가 모두 한 일자로 끝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양일,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의 끝자 이름이 다 일자로 끝나요. 똑같아요. 독특하죠. 내막은 이렇다. 마을 훈장으로 있던 박능일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서당을 예배당으로 삼아 교회를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이 훈장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당에서 한 번씩 모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삶을 나누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에서 이름을 새롭게 짓게 된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정도였다고요. 야, 우리 같이 믿음을 받게 됐는데 이름 바꿔버리자. 그래서 한국의 전통 장명법을 따라 그것도 돌림자 전통으로 하기, 이건 벗어나지 못했나 봐요. 성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바꾸지 않고요.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돌림자로 사용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워요.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아 한 가족이 되었으니, 한 일자를 사용하고 가운데 글자는 또 각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절묘한 조화. 그래서 이름을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장량일, 그리고 새롭게 교인이 들어올 때마다 뭐뭐일, 뭐뭐일. 하나님 안에서 목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가족이라는 그 정신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유행이 됩니다. 독특하죠. 보통 우리도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하면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강화도가 뭐 섬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홍의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드니까 일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믿을 신자, 이해가 되시나요? 뭐뭐신, 뭐뭐신, 뭐뭐신. 그러면서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가족이라는 정신으로
이름을 바꿨대요. 우리도 이름을 바꾸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교구와 목장 힘드신 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십니까? 여러분 집에도 왼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족이니까 함께 목숨 걸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구와 목장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목숨도 함께 할 수 있게 주신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그들과 목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훨씬 은혜로운 교구와 목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우리 안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태도와 말이 박혀버렸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더라고요. 저희 교육자들이 교육자실에서 누구 목사님 어디 계세요? 누구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하면 진짜 자주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답변하는 이 장면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진정한 한 가족이 모르는 그 상태를 명확하게 반영해 주는 문구인데요. 이렇게 답변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이 하는 태도이자 정말로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누구요? 우리 교구 아닌데요. 누구요? 우리 목장 아닌데요. 혹시 누구 전도사님 계십니까? 제가 그 전도사를 지키는 자입니까? 정말로 우리 입에 많이 달고 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딱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정한 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입에 달고 하는 말.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근데 바뀌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목장, 내 옆에 있는 교구,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와 목장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2달 동안의 방학인데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 겁니다. 이제 좀 2달 동안 좀 쉬자. 이제 교구장 연락 안 오겠지? 이제 목자들 연락 안 오겠지? 아닙니다. 아마 더 자주 올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이러한 동역자 정신, 함께의 정신, 내 목숨을 내놓아서도 바꿀 수 없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한 사역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격려하시면서 멋지게 9월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